소연 아니야. 반가워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나 아니면 멋지네요. 약간 교수님이 방해할 것 같아요. 방해할 것 같아요. 저희 어디 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방해하는 것 없이 나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정성대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의 주님을 높여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어떤 것도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끌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대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온전히 하나님만 남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 전부를 모두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하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기름을 고백하기 원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찬양하기 원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처한 상황, 그리고 환경, 나의 아픔, 나의 고단함, 나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아픔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날 잘 아심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응답, 그 사랑 내가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 모든 사랑, 은혜, 긍휼, 모든 성령 인자하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기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는 사랑을 간절히 가슴 넘쳐나게 원하옵니다. 내가 더욱더 믿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누구나 날 잘하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해서도 나에게 본능 약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운전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내가 인사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누구보다 우리 드림 뉴스를 기다리셨을 것 같은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것 하나 없지만 그래서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작 드릴 건 이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그 큰 영광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주님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드리무스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판 하이테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배를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드림뉴스 채널에 올라가야 되는 그 영상이 지금 전도사님의 크나큰 실수로 인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핸드폰 라이브로 지금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은 PPT 대신에 그냥 말씀 같이 원래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일단은 먼저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우리 같이 거기 아까 보니까 진경 간사님이 이름을 남겨주세요 했는데 아직 이름 안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같이 남기면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몇 가지 광고 나눈 다음에 말씀 나눌게요. 지금 드림뉴스 예배는 리모델링 관계로 지금 마팔 하이테코 이 장소에서 교회에서 한 2-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요. 예배하는 그 자리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또 넘겨주시면 이런 공간에서 또 넘겨주시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저희 부모님은 이번 주가 2교구가 나오는 차례인데 저희 부모님은 2교구가 아니라 3교구인데 나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부 예배는요 교구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집중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부모님을 콕콕 이렇게 찔러가지고 저 저기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마파라이트과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테디라이프 키트 지금 배분했는데 지금 거의 다 받은 것 같고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꼭 목자님한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같이 받고 또 그 안에 있는 거 노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노트, 특히 키트 안에 말씀 노트 오늘도 같이 활용하면서 예배할 거니까 같이 보면서 예배하면 되겠고요. 목장 모임은 예배 끝나고 나서 줌으로 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링크라든지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그 시간에 같이 목장 모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링크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리고 링크가 바뀐 거를 조금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목장에 지금 교사 톡방에 올라온 그 링크를 꼭 공유를 좀 해주셔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명언을 하나 던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명언을 하나 던져줄게요. 여러분하고 나눌 명언은 뭐냐면 이런 명언이에요.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 뭔가 약간 수긍이 되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꽃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봄에 피는 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제 다 지긴 했지만 봄하면 생각나는 벚꽃, 봄바람 휘날리며 휘날리는 벚꽃잎이 어쨌든 그 벚꽃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철쭉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봄에 피는 다양한 꽃들이 있지만 그런데 모든 꽃들이 봄에만 피는 게 아니죠. 여름에는 해바라기도 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도 있고 겨울에는 그 추워서 아무것도 없을 그런 환경 속에 동백꽃이 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꽃은요 그 종류마다 피는 전성기와 또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 포텐이 터지고 언제 전성기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름대로 꽃 피우는 시기를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떠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 또 어떠한 능력이 완성되면 어떠한 대학에 간다면 또한 어떠한 직장에 취직하면 내 인생은 꽃이 피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어떤 자격을 충족하려고 하고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자세이긴 한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왜 도대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꽃 피어서 살고 있는데 그 피어진 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것, 안 되는 것만 보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런 게 부족해, 나는 이런 게 연약해, 이런 모습들,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아직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미 꽃을 피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구원하는 그렇게 지도자로 삼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이 필수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게 해내야 어떤 모든 조건에 달성되고 모든 능력을 갖춰야 될 그렇게 꽃피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광야 생활, 왕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실패한 거다. 그 사람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라고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 그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또 봤을 때 모세의 삶은 계속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 것 같고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세는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었고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낼 거야 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 어땠는지 알아요?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내 인생 이제 꽃 피우는구나. 주님 이제 뭐부터 할까요? 빨리 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핑계를 5개의 핑계가 이제 나타나는데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한테 가고요.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질문은 뭐였어요? 주님 내가 누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질문한 거죠. 주님 저는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양하고 염소치는 그런 목자일 뿐이에요. 실패한 목자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란다. 너의 정체성은 실패한 목자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걸로 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세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자를 잘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주님 감동이네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알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지팡이가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뱀이 되었다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 걸린 손으로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회복이 된 거.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바닥에 뿌렸는데 피가 된 거. 그런 식으로 솔직히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눈으로 직접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지팡이가 막 뱀이 내리기도 하고 직접 내 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고 내가 직접 뜬 나일강의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는 것도 봤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또다시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조건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먼저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이집트 왕궁에 살았어요. 그럼 모세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왕궁 언어예요. 왕궁 언어.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언어, 귀족 언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이고 고센 땅에서 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집트의 말을 알긴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데 거의 못 알아들을 게 뻔한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이런 언어를 쓰는데 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죠. 또 모세는요 그 다음에 40년은 그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40년은 어떻게 살았는가 봤을 때 모세는 양들하고 염소하고만 살았어요. 사람하고 소통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양들하고 염소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게 진짜 모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사님도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기숙사 생활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혼자 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생긴 버릇이 혼잣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써놓고서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막 이러고 생각을 입으로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저는 잠깐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생각해봐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들하고 염소하고만 다니고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으니까 당연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게 현실이니까 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모세한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세한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생각을 해봐라. 누가 너의 입을 창조했니? 누가 너의 입을 지었어? 바로 내가 지었잖아. 너의 입을 만들고 너의 입을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족함이라든지 연약함, 오히려 약점인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데는 그게 그런 약함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 이게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걱정보다 크시고 우리의 고민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심하지 못할까봐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걱정하는 거 알아. 네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보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요 정도까지 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다 설득하고 요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요 가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라고 또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전 아닌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대면서 주저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 혼자 가지 않게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고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줄 거고,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보이게끔 만들 거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네가 양떼 몰던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거듭되는 설득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할 말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그렇게 내뱉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할까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이,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놀랍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요한 훈련도 시켜주시고, 여러분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난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이에다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는 일단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부하고 거리두기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해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모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그리고 크기의 논리, 어떤 권력의 논리, 우상의 논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야만, 어떤 조건이 다 충족되고 어떤 능력이 다 갖춰져 있고 어떤 자격이 다 갖춰져야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 연약하고 작고 천대받아도 실패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뿐만 아니에요. 모세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범한 농부였던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도 처음에는 아주 약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로 하나님은 큰 군대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아주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큰 사도로, 큰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달란트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약한 것만 사용하시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조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작게 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는 거, 우리의 약점, 그 부족함, 그 연약함도 크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요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뿐이에요. 많은 물고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처럼 큰 문제를 꼭 이겨야지만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의지하면서 돌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가 화려한 언변으로 어마어마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라고 할 땐 들고 내리라고 할 땐 내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멀리 있는 그 결승전까지 도달해야 하지만 완벽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출발선을 넘는 것 뿐입니다. 결승선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믿음은요 뭐냐면 힘들어도 감사해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일단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단 해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을 믿는다면, 주님 나 이런 조건 충족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능력 주님 저에게 주시고요, 좋은 성적 주시고요, 이런 거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어차피 날 사랑하실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또한 내가 이런 루트를 밟아서 이런 능력을 키우면서 이런 직장 가야지, 이런 대학 가야지, 이렇게 모든 루트를 다 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요, 이미 최고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노트를 한번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그 질문 남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좀 작성하면서 말씀을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도 모세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계속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세처럼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신에서 핑계대지 말고 일단 해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저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핑계 대주면서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어차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사용하실 거니까 주저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일단 주님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귀한 첫 걸음, 그 작은 한 걸음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드는, 여러분들을 완성하는 귀한 큰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생각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아직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우리 선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충만하신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하고 연약하면서 정말 주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경에 충족되어야만 어떤 대학에
하늘의 은혜사에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새로운 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과 상황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처지들 그런 것들만 보면서 주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연약한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리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공부도 있고 준비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런 성실함을 통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 나를 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희가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과 총명함과 모든 것을 덧입혀 주셔서 모세에게 주님 그 귀한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꿈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드림뉴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며 이번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교육목장님들이 만약에 같이 계시면은 같이 목장 나눔 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목자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링크 통해서 같이 목장 모임을 꼭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할 거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곳 마판 하이테코에서 예배하니까 참고해서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